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달마다 독서와 기도, 달독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고난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묵상과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세 번째 시간 한번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잠깐 나눴던 것들을 좀 요약해 볼게요. 어제는 이제 인간의 본성적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는 그냥 인간의 본연적인 이제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거냐, 교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푸시우란 단어가 바로 지나치게 부풀고 팽창된 어떤 꽈리와 같은 이 허파가 꽉 팽창된 터질 것 같은 상태를 얘기하죠. 이게 본성적 상태인데요. 이런 본성적 자아가 겪는 네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공허겠죠. 이 중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튼실한 어떤 토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부풀어져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뽕 달았다 이렇게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채우기 위해서 참 사람이 공허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고통을 당한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자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쉽게 이런 말을 하죠. 나 상처받았다. 이게 사실 기분 상했다는 얘기인데 팀 켈러가 얘기하죠. 우리가 기분이라는 건 상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 자아가 상처를 받은 거죠. 왜? 내 자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이제 분주합니다. 이게 꽉 불어있기 때문에 뭐에 바쁘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거에 굉장히 이제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약합니다. 왜 나약하냐? 그러면 이게 부풀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젠가는 확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했을 때 내가 우쭐거리지만 비교했을 때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뭐 갖고 있거나 더 뭐 내가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게 쭈그러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팽창할 때는 우쭐하고 이게 쭈그러들면 의기소침한 거죠. 그러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은 사실 하나의 뿌리, 즉 이 교만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본성적 자아의 모습인데 오늘 할 거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이 2장인데요.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기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본성적 자아인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자기를 어떻게 이해할 건지 오늘은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바울은 이제 자기 이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나 또 자기 스스로도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 판단받는 게 굉장히 작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신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앞에 이제 부르심을 얘기하죠. 사명을 얘기하면서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타인과 또 내 스스로의 판단과 평가에도 난 별로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돈나하고는 지금 정반대예요. 우리 어제 마돈나 나왔잖아요. 마돈나 씨가 나왔는데 마돈나가 맨날 자기가 스페셜한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지지와 인정을 끊임없이 열망하잖아요. 다른 타인의 평가, 타인의 어떤 지지. 이거가 없으면 굉장히 또 초라하게 느껴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자기 뭔가를 이제 이벤트를 만든단 말이죠. 바울은 그런 거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를 중요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연연치 않습니다. 저의 정체성은 여러분의 평가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는 이제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무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참 휘둘리잖아요. 휘둘린단 말이에요. 바울처럼 어떻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 보면 근데 보통 세상의 일반 상담가들은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스스로 정하십시오. 또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조언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일반 상담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즉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낮은 자존감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존감을 이제 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세상의 겉면이죠. 자신의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고 스스로 평가해 보라는 거죠.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가 스스로를 평가해 보고 네가 이제 어떤 기준을 해놓고 거기에서 어떤 성취감을 누리다 보면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질 거야. 다른 사람의 이 얘기 별로 그렇게 휘둘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많이, 아니 거의 대부분 한단 말이죠. 오은영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바울의 조언은 어떨까요? 성경의 조언인데요. 바울은 전혀 다른 접근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랬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달라지죠. 여러분이 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제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바울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라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상 어떤 상담가들에게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자신이 세운 기준에 맞춰서 삶의 자존감을 높인다는 말도 어찌 보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여기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사실 얻지 못한다라고 팀 켈러는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나 스스로 기준을 세우면 정말 문제가 해결될까요? 만약에 내가 스스로 세운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미치지 못할 때 괴롭겠죠. 열등감에 빠지겠죠. 난 안 되는구나 또 실망한단 말이죠. 내가 세운 게 너무 높으면.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낮춰. 내가 너무 이제 이 성취할 만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막 낮춘. 그것으로도 자존감이 회복될 수가 없지요. 왜? 너무 낮은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즉 타인의 혹은 자신의 기준에 맞게 사는 것 자체로서 자존감을 높인다라는 말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속임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타인 혹은 자신에게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않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어요. 특정한 기준에 맞춰서 삶으로써 자존감을 고양하려는 노력은 이건 속임수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어디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을까요? 이거는 사실 맨 뒷장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자기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괴수입니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가장 괴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도덕적인 흠을 정확히 인식하지만 어떻게 이런 평정과 담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팀 켈러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하죠. 만약에 내 죄를 그렇게 직시했다라면 우린 열등감에 빠졌을 거예요. 야, 나는 정말 안 되는 거야. 이런 죄인이구나. 아마 열등감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의 정체성을 죄의 정체성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그 죄와 자기의 정체성을 연결시키지 않았어요. 둘을 연결하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죄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손상시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또한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과 또 자기의 정체성도 연결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풀어진 자아처럼 우쭐대는 것도 없고 의기소침할 일도 없는 이렇게 쭉 가는 자인 중에 괴수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팀 켈러는 복음적 겸손이란 말을 쓰는데요. 그의 자아는 부풀어 오른 것이 아니라 아, 저 코가 부푸네요. 아무튼, 예. 부풀어 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아가 가득 차 있다. 충일돼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걸 이제 겸손하다는 말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바뀌었냐라는 것은 맨 마지막 3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가득 차 있는 자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C.S. 루이스가 이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파트가 있어요. 복음적 겸손이라는 말을 쓰면서 진정한 겸손한 사람들을 만날 때 공통점은 스스로를 겸손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라는 인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그들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통해 진정으로 겸손해진 사람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충실하다. 복음적 겸손의 핵심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더 생각하거나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 생각 자체를 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아를 잊을 자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적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를 잘 느끼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내 모습이 정말 좋게 보일까? 어떻게 보일까?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일까? 저렇게 보일까? 이런 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복음적 겸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경험과 대화를 자기의 정체성과 연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치는 거죠.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기를 의식하지 않음으로써 누리는 복된 평강이 있어요. 왜 우리가 평안하지 않습니까? 늘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있을 때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렇게 나를 생각할까? 이거 하니까 이게 자아가 미치는 거죠. 늘 자기만 생각하는데 함몰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슨 자유가 있으며 여기에 무슨 평강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적 자아는 부풀려지지 않았지만 가득 채워진 자아를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지금 높은 자존감을 말하는 것도 낮은 자존감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높든 낮든 자존감에 대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애초부터 자존감 같은 말장난에 빠져들기를 거부합니다. 복음적 겸손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복음으로 겸손해진 자는 그의 발가락과 마찬가지로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걸어가면서 발가락이 어떤지 의식하지 않잖아요. 발가락이 아프면 의식하잖아요. 자아가 아프면 병들어 있으면 계속 자기를 인식하는데 건강하면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아요. 발가락이 여러분 막 뭐 관심을 끕니까? 아니잖아요. 묵묵히 산책을 하며 걸을 때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자가 이 충일되어 있는 사람은 날 좀 알아달라고, 날 좀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렇죠? 여러분 자아는 어떻습니까? 예,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예, 아니면 잘못된 왜곡 때문에 자꾸만 나를 좀 봐, 날 좀 봐 이렇게 아우성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복음적 겸손에 대한 간단한 점검이 있어요. 이게 팀 켈러가 얘기하는데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비판을 받는다고 해서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비판할 수 있잖아요. 비판을 좀 받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파르르 떨거나 분노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냥 막 크게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막 엄청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비판을 받고 낙심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누군가의 생각에 타인의 생각이 그만큼 큰 비중을 둔다는 반증이에요. 스노볼 타인의 평가와 내 평가 안 든다는데 거기에 큰 비중을 두면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타인의 비판을 완전히 묵살하지도 않습니다. 니까짓 게 뭐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득 채워진 자아는요, 타인의 비판을 들어도 분노나 낙심하지 않고 또 그 비판에 때로는 이제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해요. 그것에 대해서 딱 그걸 듣고 비추어서 자신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딱 얘기를 했어요. 조언을 한 거겠죠. 또 때로는 그냥 또 비난일 수도 있어요. 가려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는 걸 생각을 듣고 그것을 보면서 나 자신을 생각해서 뭐가 또 잘못됐는지를 내가 어떤 걸 바꿔야 될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음적 겸손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핵심입니다. 요약하면 자신을 자신을 더 혹은 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더 하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럴 때 이럴 때 비로소 진정으로 타인과 공동체를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 잘 되면 거기에 질투와 시기를 느끼지 않고 그거 잘 되는 것 자체를 누려주고 그걸 기뻐해주고 함께 가는 것 자체는 이 복음적 겸손에서 나온다라고 팀 켈러는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기도 한번 해볼까요?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또 누군가의 기준 혹은 내가 세운 기준에 맞춰서 삶으로써 거기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우쭐하고 주눅드는 것을 반복하는 그런 사이클을 돌아가고 있는 거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아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바울은요, 타인과 자신에게 정체성을 찾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부풀어진 자아가 아닌 가득 채워진 자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더 생각하거나 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 자체를 덜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그 소명에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오늘 아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안에서 스스로 남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해서 훔치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그 내 자아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잊을 자유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가 정말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남들의 말에 참 우리의 자아가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의 평가, 또 내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에 하나님, 정말 그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쭐하고, 때로는 주눅들고, 때로는 우월감에 느끼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열등감에 내 자신이 싫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 가운데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품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요 스스로도 내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적인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스스로를 더 생각하는 것도, 덜 생각하는 것도 아니요. 이 생각 자체를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토대 위에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행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